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또 슬퍼하고 눈물 짓고 또 웃을 일이 생기면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또 불의를 보거나 이거를 이상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또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르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 가운데서 사랑처럼 소중한 것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 갈까요? 저 짐승도 집 안에서 키우면서 뭐 거기에다가 족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제 상식으로는 좀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짐승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짐승이 알아요. 얼마나 저를 이뻐하는지. 근데 조금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슬금슬금 보고 저리저리 피해요. 구석으로 피해요.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는 비정한 사회가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건 빠짐없이 많은 조건, 귀한 조건, 훌륭한 조건을 갖추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커녕 매일의 삶 속이 아마도 지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진정한 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도 있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이 힘이 긍정적으로 발휘할지 부정적으로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나눠봐야 되고 판가름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그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다면 그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서 우리 모두를 또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착하고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 세상에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세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제가 앞에 서론을 말씀드리기를, 사랑은 꼭 필요한 거고, 사랑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힘을 주고 가정에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역동적인 힘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 가정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스크린 한번 좀 정리되어졌으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세상에는 코스모스, 세상에는 1, 2, 3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게 되어지면 이 땅덩어리, 지은 바 되어진 이 땅덩어리를 보고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세상이다라고 또 해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살아가시는 세상을 살아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영혼들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인데, 이 세상에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죄로 물든 타락한 가치관, 문화, 그리고 무형의 집단, 악의 집단, 어둠의 집단을 세상으로, 야 이놈아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3번. 빨리빨리 말씀을 잘해야 돼요. 또 다른 번을 말하면 이것도 곤란해져요. 3번, 무형의 집단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의 집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가치관, 우리 이 타락한 가치, 타락한 문화, 무형의 집단을 우리가 안 사랑하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사랑하니까 성경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서기를 해서 내놓아야 되잖아요. 2장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두운 밤이 돼서 어둠이 됐다가 빛이 딱 나타나면 어둠이 확 물러가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한 마음이 그 속에 전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랑 vs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 개는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담겨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또 어둠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니 어찌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빛과 같은 것이고 세상은 어둠과 같은 것인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대로 그러면 오늘만 내가 세상 사랑하고 내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은 타협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목회는 슬슬 하면 되지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목회는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나이가 많이 되셔서, 그분이 나보다 3살 더 많으신데, 목회가 이제 뭐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목회 슬슬 하고 있는 거요? 라고 이제 줘봤더니, 목회는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슬슬 사랑하고 세상도 슬슬 그거 없어요. 좀 부러져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는 15절, 지금까지 15절 말씀했는데 16절 말씀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은 죄악의 뿌리를 세상에는 죄악의 뿌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지금 여기요? 3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은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고기를 먹고 싶은 탐욕, 즉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던 이방 족속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함께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 질려서 애굽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우성칩니다. 이들과 어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울며 고기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불평합니다. 어느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늘 일어나야 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인데,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욕입니다. 자, 물질주의의 외형적인 집착하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스토리가 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나와 너와 좀 떠나자, 너가 먼저 선택을 좀 하라 라고 했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전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롯이 아브람과 분가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 겉모습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일말의 결말 없이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드러난 죄악은 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쉽게 버려버리고 휴지 버리듯이 버리고, 그곳을 안목의 정욕,
따라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것은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것이 가득해서 탐욕스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버리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나가야 주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목의 정욕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안 보이고 뜻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 침몰할 때 그 배는 빙산과 침몰했습니다. 그 배가 완전히 탁 부닥치자마자 금방 이렇게 우리 세월호 이렇게 침몰했을 때도 조금 좀 떠 있었어요. 그때 뭐 맨 처음에 좀 뭐 가짜 뉴스가 좀 퍼졌어요. 뭐 다 구출했다. 뭐 이건 왜 방송에서 그렇게 뭐 자막으로 좀 나와가지고 그럼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요. 다시 또 정정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타이타닉에는 그 배 안에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이 손님들과 여성들, 아이들을 우선으로 좀 이 여객 보트를 태우고 먼저 가자라고 해서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 그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는 여성 한 사람이 선실로 쏜살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이 막았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라고 했더니 통사정합니다. 그 여객선 안에 자기 보물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빨리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1분, 보물 상자 집어 갖고 오는데 1분, 다시 오는데 1분, 3분이면 돼요. 그래서 5분 만에 다시 빨리 오라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이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5분이 기다려도 안 와요. 또 5분을 기다려도 이 여성은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보석 한번 찾았는데 그게 늘려져 있는 검은 폐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기 보물 함도 찾고 그거 죽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졌어요. 그 여인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보석 상자만 주고 오면 됐을 텐데 안목의 정욕 때문에 배와 바다 속에 널려져 있는 그거 보석 놓치기 싫어서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생의 자랑을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이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이나 소유를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게 되어진 걸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이렇게 보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평가해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살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냥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돈도 이만큼 모았고 재산도 이렇게 모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높이 올라갔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큰 바벨론을 보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 장관 끝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뭐 그냥 부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하면서 과시하고 있습니까? 이 도성은 느부갓네살은 자기 도성이고 자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을 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게 돼요. 이생의 자랑을 하다 보면 저 옛날에 저기 방 한 칸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여름이면 바깥에서 그냥 이거 돗자리 깔고 잠자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나를 이렇게 내 위엄이 내 능력이 내 권세가 대단하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좋은 주택에 살고 있으니 하면서 자기를 뻐깁니까? 그러면 이생 자랑이에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내가 어느 날 개구리가요 높이 뜨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다 높이 뜨는 거. 독수리님 나 한 번만 저 위에 창공을 막 날고 싶어요.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근데 독수리야 그거 어렵지 않다. 내가 그거 너 소원 들어주마. 내 다리를 꽉 물어.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 독수리님의 그 도움으로 다리를 꽉 물었더니 독수리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샤 올라갈 때가 귀도 먹먹하고 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샤 올라서 높이 떠서 창공을 잃어보니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니 했더니 그 위에 올라갔던 개구리가 입을 쩍 벌리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그 배가 터졌대요.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했던 이생의 자랑하는 것을 보고 치셨어요. 교만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를 이생의 자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으면 우쭐한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또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욱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랑.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이만큼 나를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들이 골고루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 금방 나타나요. 아이고 친구야, 이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 어떻게 하자. 골프 치러 가고 어떻게 하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는, 세상에서 나오는 친구는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크게
힘을 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 익어야, 익숙해야 되겠기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하시기,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요구하실 충분한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사랑 좀 해줘, 그 많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동물같이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성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귀한 것을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소통하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것을 후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나를 좀 사랑하라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대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성경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이럴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있을까 자꾸만 해요. 자꾸 나를 쳐요. 바울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자꾸 생길까봐.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관심도가 어디 있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하고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들도 바치라고 했었을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순종한 것은 하나님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본주의인데 어떻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주님,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생의 자랑을 좀 했어요. 자기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무슨 우리야, 물론 그것도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대두하지 않았어요.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았을 때 그를 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생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내 권세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넘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주의 성도 되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재를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